정료주일의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 47면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야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채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또 이어서 잡히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큰 도움이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또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하는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36절에서 46절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또 47절에서 56절은 잡히시는 예수님과 도망치는 제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깨어 있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호흡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자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매일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음성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겟세마네라는 지명의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남을 하시고 또 기도를 하셨던 곳입니다. 시간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자리를 옮기셨으니까 꽤 깊은 밤 시간대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자는 그 예수님의 요청에 제자들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시면 그동안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로 인해서 괴로움과 더불어 외로움까지 느끼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함께하자는 36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이곳에 가신 이유는 설교를 하시거나 어떤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혼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지만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은 예수님의 고민을 제자들이 함께 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께는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좀 더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그 고민이 큰지 우리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말입니다.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기를 특별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세 번째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의 원함은 있었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했습니다. 눈이 천근만근 무겁게 자꾸 내려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긴장감이 없고 나태해지면 우리의 육체적인 피곤함이나 또는 그 육체의 피로들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진심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도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바로 전에 베드로는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진심을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제 말도 저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그 진심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 간절한 요청에 제자들은 무감각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진심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쫓아야 될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또 와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나아가서 다시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42절의 내용인데,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예수님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순종의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는 수없이 하지만 이 기도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기도인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입에서 우리 자신의 입에서 이 기도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기도를 통해서 또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네 번째 함께라는 단어는 46절에 등장하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 45절에 보면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6절에 이어서는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고 쉬라는 말씀과 함께 일어나 가자라는 말이 뭔가 상충이 되지만 이제는 잠과 씨름할 때가 아니라 이제 기도는 끝났고 예수님은 이제 순종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아니고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함께 가자고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지만 그 제자들은 계속 함께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로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 볼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영적 무지함 때문에 우리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간절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47절에서 56절인데 잡히시는 예수님과 도망치는 제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가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49절에 보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야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을 환하게 볼 수 없는 어두운 시간대이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군호를 미리 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를 하지만 그 인사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또 비극적인 인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에게 50절에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사실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이 무리들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을 기회는 언제든 늘 있었지만 이 무리들이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항하려고도 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결국 인정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56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진짜 잡히실 줄은 몰랐는데 진짜 잡히니까 제자들은 바로 다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잡히시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자는 요청을 이루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자는 그 부르심에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순종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나갑니다. 아직 제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사형의 도구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가 제자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바뀌어 갔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먼저이지만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도 마음을 돌이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요청에 따라서 함께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 저와 늘 함께 해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 해주세요. 저희 자녀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만 하다가 함께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니까 익숙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와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비슷한 듯 하지만 다릅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나와 함께 내 곁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제가 주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자녀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저에게 함께 해주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슷하지만 이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이 기도의 차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달아지고 또 그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또 이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또 정려주일 이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함께하자라고 하는 그 요청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요청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잡히시는 예수님 또 그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 고통과 고난과 또
심심한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자고 요청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함께 하지 못했던 제자들로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또 외로우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주님에게 요청하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정작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는 함께 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하시는 그 요청 가운데 우리가 진지하게 또 진심을 담아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